네, 반갑습니다. 네, 시험 다 끝났죠? 이제 아예 다 끝났죠? 혹시 또 시험 친다? 또 있습니까? 내 삶이 늘 시험입니다, 목사님. 네, 우리 옆에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 보고 싶었습니다. 안녕. 안녕. 좋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펴시고 한 절입니다. 한 구절.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한 구절이니까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기 대만 단기 선교 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1, 2학년에 해당되고요. 언제 가죠? 내년 2월 중순에 갑니다. 내년 2월 중순에 가니까 지금 아마 또 가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그냥 뜸 들이지 말고 결정되면 작성해서 빨리 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성해 주셔서 궁금한 거 있다면 선교 관련 궁금한 거 있다면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 오늘 저 양육 큐티랑 교리 나중에 강구할 텐데 시간을 좀 계속 매주 좀 바뀌는 부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목사님이 막 일정들이 좀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그 주보에 시간 착오 없으시도록 우리 친구들 시간 잘 보시고 오늘도 시간 다릅니다. 양육 그 교리랑 큐티 학교 시간 잘 엄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죄인에서 의인으로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시.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저 유건이 성우 맞나? 성우인가요? 성우 유건이 이렇게 방금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핸드폰은 다 넣고 핸드폰은 넣고 이렇게 주시하고 있어요. 누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누가 지금 눈을 감고 묵상하고 있나? 누가 핸드폰을 보고 있나? 이렇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죄를 주시합니다. 여러분 무섭죠?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를 주시하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주시하는 분입니다. 죄를 가만히 둘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죄를 주시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찰 대상 1호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관찰 대상 1호입니다. 1호. 24시간 CCTV 카메라 꺼지지 않는 CCTV 블랙박스로 여러분들의 삶을 학교에서 집에 왔네, 화장실 들어갔네, 방에 들어갔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전제로 시작을 할게요. 하나님 여러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을 때나 죄를 지을 때나 나쁜 생각을 할 때나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나는 목사님 저는 죄를 이번 주 짓지 않았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네.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저는 솔직히 이번 주 성령 충만해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네.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 1000만 명이 있다면 이 질문을 던지면 아무도 손들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다 싶으면 죄 맞아요. 자, 죄를 지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그렇죠. 누가 얘기했어요? 죄를 많이 짓나 보네요. 네, 좋습니다. 네, 아니 죄를 성경에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했습니다. 네, 목사님도 죄 많이 지죠. 같은 친구네요. 죄책감을 느껴요. 따라해볼게요. 죄책감. 나는 목사님, 자 이번에 질문 받고 죄책감을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살면서 목사님 저는 죄책감이란 걸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습니다. 없죠. 다 죄책감을 느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은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죄책이랑 죄책감이랑은 한 글자 차이인데 달라요. 죄책이랑 죄책감이랑은 다르다고. 자, 죄책은 뭘까요? 3학년. 죄책이 뭐죠? 죄책. 죄책 뭐야? 투명 인간이야? 죄책이 뭐지? 죄책이 3학년만 있는 게 아니네요. 3학년도 이렇게 다들 이렇게 좀 조용하게 있지. 이제 시켜야겠네요. 자, 다들 시킨다니까 눈을 다 깔고 있네요. 죄책이 뭡니까? 여러분들 모르게 죄책이 뭐예요? 죄책.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책임. 쉽죠?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책임. 죄에 대한 책임. 자, 그러면 죄책감은 뭐예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드는 감정들. 내 감정들이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시간만 지나면 죄가 없어질 것이라는 이상한 환상을 갖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우리는 시간만 지나면 내 죄가 없어질 것이라는 이상한 환상을 갖고 있다라는 말을 C.S. 루이스가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 환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그냥 덮어질 뿐이에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죄책이 있고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이고 이게 중요합니다.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 죄책감은 죄를 지음으로 주어지는 감정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퀴즈. 의롭게 하심, 의롭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의롭다.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뭐라고? 자신 있게. 거룩하다. 비슷해요. 좋아요. 또 의롭다. 의롭게 되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무슨 뜻일까요? 죄가 없다. 좋아요. 또 혹시 말하신 거 있습니까? 맞아요. 거룩하다, 죄가 없다. 맞아요. 의롭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상태는 무죄 상태예요, 유죄 상태예요. 원래 유죄죠. 우리는 유죄 상태에 있어요. 근데 유죄 상태에 있는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인간들을 의롭다. 한마디로 너희 죄 없어 라고 여기는 것을 의롭다.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친구 손. 이해됐죠? 우리는 죄인인데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시고 너희 죄 없어 라고 해주시는 것을 의롭다. 의롭게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죄책과 죄책감 두 개예요. 죄책과 죄책감에서 우리에게 남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 죄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는 거는 죄책과 죄책감 중에 뭐만 남게 되는 걸까요? 맞아요. 물론 어머니 말하면 다 남길 수 있지만 죄책감만 남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책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서 가져가셨다라는 거예요. 죄책감만 남는 거예요. 감정만 남는 겁니다. 사실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죄의 문제는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근데 내 감정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늘 우리는 죄책감 투성이에요. 늘 우리는 자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죠? 그렇죠. 십자가로 죽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나 죄는 우리 안에 있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해결했는데 우리 죄는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말이 좀 어불성설인가요? 죄의 책임,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우리의 죄까지도 못 박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원래 죄인이에요. 원래 죄인. 하나님이 의인이다라고 불러주실 뿐이지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죄책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죄책감. 아시겠죠?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 말장난 같은데 말장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죄책감에서 좀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막 죄책감 때문에 괴로울 때 없어요? 어떤 심한 친구들은 이렇게 해요. 내 죄책감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기쁨으로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죄책감 때문에. 그러면 이 죄책감을 어떻게 좀 만져야 되지 않을까요?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죄책감에서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단순해요. 우리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여러분, 아타나시우스라는 학자는 이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신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놀라운 교환이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교환. 놀라운 교환. 뭘 교환하셨어요, 주님이? 뭘 교환하셨죠? 주님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교환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은 죽이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얻으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죄인인 우리를 교환하신 거예요. 그렇죠? 죄인과 의인이신 예수를 교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어요. 자, 여기 한 명만 여기 올라오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딱 잠올 때쯤 자, 제일 잘 자는 친구 제가 여기 올라오게 할게요. 보자, 누가 제일 잘 자지? 목사님, 저 오늘 조금 제일 잘 잤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평소에 제가 좀 잘 잡니다. 네, 아무도 손들 자 없죠? 보자, 누구를 불러볼까? 자, 이 학교에서는 번호 있으면 번호 좋은데 그렇죠? 뭐 18번 이렇게 나오세요 하는데 번호가 없네요. 뭐라고 불러야 되지? 보자. 누가 올라올까요? 누가 올라올까요? 우리 보자. 보자. 우리 저기 승현이 왔나? 주승현? 안 왔나요 오늘? 없나요? 주승현? 없나요? 없네요. 네. 없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저기 지인이 옆에 있는 보영이, 옆에 있는 예송이, 옆에 있는 선호, 앞에 있는 선우가 한번 올라올까요? 선우가 한번 올라오죠. 선우. 네, 선우. 다 긴장했죠? 그런 긴장감으로 말씀을 들으라고. 그런 긴장감으로. 자, 선우가 왔습니다. 제가 뭐 초동부는 아니지만 오늘 이거 자, 죄 들고 있으세요. 죄. 자, 사실 저한테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선우만 죄인 아니에요. 네, 죄 없는 자가 돌 던지세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에요. 뼛속까지 선우는 죄인이에요. 앞에서 열심히 드럼치고 있지만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그렇죠? 죄인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 사건 모르는 사람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 순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 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의 뭐예요? 죄 용서함이라는 거예요. 죄 용서, 죄 없다라는 게 의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예수님의 의가 덮은 거예요. 죄인이 선우를 덮은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가 된 겁니다. 놀라운 교환이죠. 교환이에요. 스위치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뒤지죠. 죽어야 돼요. 좋니? 너가 안 죽으니까 좋니? 죄 있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 근데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가 인간에게 전달되고 여기 인간에게 있던 죄가 예수님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죄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안 죽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신데 인간과 맞바꾼 거예요. 놀라운 교환이죠. 그래서 인간은 살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방법입니다. 유일한 대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의를 들고 있죠. 이제 선우는 사실 뼛속까지 이 뒤에 죄가 있어요. 근데 죄가 있는데 여러분 죄가 잘 보여요? 의가 잘 보여요? 의가 잘 보이죠.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뭐가 있다? 죄가 있어요. 뼛속까지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할 때 이 의롭다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혹시 법원에 가보신 분 있어요? 사고 쳐서? 네, 저도 없습니다. 자, 법원에서 뭐 내릴 때 뭐 선언합니다. 탕탕탕. 그 용어란 거예요. 하나님이 선우 너 죄인인데 내가 너를 의인으로 불러줄게. 너 죄 많은 거 알아. 근데 내가 너 죄를 용서했어. 너는 이제 의인으로 살아야 해. 라고 여러분들에게 땅땅땅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우에게 박수 한번 해줄게요. 네. 선우는 이거 영상에 박제되니까 한 번씩 교만해질 때 영상을 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나중에 청년 돼서도 여러분 근데 자 의인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고 말 같아서 마음 같아서 선우처럼 다 데리고 와서 의인 이렇게 해놓고 다 의인이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의인으로 이제 하나님이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신분의 변화를 주셨지만 우리는 사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롭다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아,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말해줘. 난 계속 죄 짓네. 안 좋은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고 음란한 생각하고 욕설하고 막 친구 거 뺏기고 안 좋은 짓 계속하네. 다 죄잖아요. 근데 뭘 생각해야 돼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나를 품어주시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누구를 많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많이 생각해야죠. 여러분 성경 공부 잘하고 지금 양육 받는 친구들 헌금 잘합니까 여러분? 뭐 11조 잘 드립니까? 여기 앞에 조용히 하세요. 헌금 잘하고 학교 성적 좋고 친구 관계가 좋아야 의롭게 됩니까? 다시 성경 공부 잘하고 헌금 잘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학교 성적 좋고 친구 관계 원만하고 뭐 학교에서 회장, 부회장, 반장 이런 거 하면 의롭게 됩니까? 아니에요. 단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 기준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이 의롭다 하는 거 의롭다 말도 안 나오네. 의롭다함을 신학 용어로 칭의라고 하거든요. 칭의.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칭의.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 칭의를 믿고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목사님이 나눈 이 얘기마저도 공감이 되고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의 은혜, 믿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죄인이 나를 여러분 목사님 방금 선우는 우리 죄인 중에 죄인이죠. 아무튼 얼마나 제가 농담이에요. 제가 죄인 중에 죄인이죠. 바울도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자기 표현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으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요. 근데 죄인인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죄가 있는데 죄 없어라고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든 뭐 예배 시간에 졸든 말든 물론 그러다고 졸아라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기준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목사님이 저번 주에 너무 그 말을 이렇게 제가 내뱉고 까먹어가지고 오늘 좀 적어왔습니다. 원래 안 적어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죄를 지어요. 그렇죠? 아까 손 안 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매일 죄를 지어요. 매일 죄를 짓습니다. 목사님 그런 비유 자주 하잖아요. 매일 씻으면 매일 씻어도 손에 꾸중물이 여러분 오늘 씻었어요. 제가 오늘 씻었어요. 그리고 내일 하루 안 씻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씻었어요. 뭐지 이게? 말이 이상한데? 여러분 하루 안 씻어도 하루 가만히 놔둬도 꾸중물은 나와요.
그러니까 매일 발에 때를 이렇게 밀어도 때는 나온다고. 몸에 때는 매일매일 나와요. 그렇죠? 아무리 깨끗하게 다녀도 집에 하루 종일 있어도 샤워하면 때가 안 나올까요? 아니요. 집만 걸어 다녀도 우리의 발에는 문질문질하면 때가 나와요. 그렇죠? 그것처럼 죄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요. 발의 때처럼. 내 행위로는 내가 뭐 성경 공부 잘하고 내가 좀 뭐 선교도 가고 이번에 또 선교도 갈 거고 우리 부모님은 내가 4대째고 여러분 그런 행위와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과 스펙으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진리를 여러분들 까먹지 마세요.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까먹지 않으려면 계속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생각.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루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많이 없겠지. 학교에서 아니면 학원에서 집에서 씻을 때, 쉴 때, 밥 먹을 때 여러분 하나님 생각을 해보라고. 하나님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점차 발전해 나가세요. 관계된 사람을 떠올리고 내가 뭐 선교를 갔었지. 내가 이번 주 예배 때 뭐 이 찬양이 좋은데 그러면서 그 찬양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거고 선교도 하나님에 대한 거고 아니면 우리 잘생긴 김태진 목사님 얼굴이 떠오르네. 그거 하면서 그 목사님이 외쳤던 그런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보고 기도하는 생활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생각, 성경 보는 것, 기도하는 것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죄에 대한 책임을 또 여러분 스스로 지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또 죄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 스스로 지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죄에 대한 책임은 주님께 있어요.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자꾸만 나 스스로 내 행위로 내가 이거 안 하면 되지. 내 행위로 자꾸 죄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들이 지려고 할 거예요. 뭐 할 때? 주님을 잊어먹는 순간. 내가 성경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육체를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를 의지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르겠으면 오늘 선우 나와서 했던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죄가 그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구원받은 사람은 이 칭의 교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칭의. 얼마나 귀합니까? 나 죄인인데. 여러분 또 이번 주 한 주 동안 얼마나 죄를 많이 지을지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상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알고도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주성아?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선호야? 고기 끄덕여야지. 안 끄덕이네. 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는 죄인인데 나는 의인이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의인으로 살아야 가야겠구나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예물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번 주 불러봤던 찬양인